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살이 많이 쪘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원래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은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은 설교를 AI가 썼어요. AI가 썼지만 제가 읽어주는 방식입니다. 네,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20대, 40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은 도전과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커리어를 쌓고 결혼과 육아에 부담을 지며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다른 사람들은 더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 이렇게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아 라는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무기를 제시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권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한 대화 주제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불만, 피로, 불안,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일상적 대화가 되었습니다. SNS를 열면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불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불평은 마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해서 그런 거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라는 불평을 심어주었죠.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왜 다른 회사는 연봉이 더 높지? 왜 다른 사람은 승진이 빠른데 나는 그렇지 않지? 왜 다른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나는 아직도 못 만났을까? 아파. 이런 생각들이 불평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 후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굶게 하시지? 스스로 해결해 라는 불평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히 20대, 30대, 40대가 직면하는 내 또래는 다 집을 샀는데 남들은 다 승진을 했는데 나보다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나보다 좋은 학교를 갔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는 영적 덫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고 평안을 죽이고 소망을 멸망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감사가 그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사가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것.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바로 악을 바꾸어 선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뀔 것을 믿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젊은 직장인 여러분, 힘든 프로젝트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스타트업 창업자 여러분, 자금이 부족하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육아로 지친 부모 여러분, 그 고단함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채찍에 맞고 착고에 발이 묶인 상태에도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렸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현대의 스타트업 문화에서도 이런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 성공한 기업가라고 해서 이들이 영적이자 이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감사와 실패 속에서도 그들이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은 더욱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현재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도전을 성장의 발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현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마취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미래를 창조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감사를 실천하는 리더들은 더 강한 팀을 구축하고 더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의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재단을 쌓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강대국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 사업,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문화가 심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창의성과 혁신의 토양이 됩니다. 불평은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지만 감사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나는 실패의 쓴맛을 통해 성공의 달콤함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혁신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20대 여러분, 30대 여러분, 40대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불평과 좌절의 이야기가 될 것인지 감사의 승리의 이야기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도전을 승리로 바꿀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감사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나의 주,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실패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전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불평에 덫에 빠지지 않고 감사의 능력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관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났어요.